오늘 남왕국 10대 왕 우시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 2세가 크게 번영한 북왕국의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당시 남왕국의 왕은 우시야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시대에 남북왕국을 합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한 제국의 버금가는 풍요를 누렸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성해질 때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와 같이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큰 부자가 되거나 큰 권력을 잡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아서 인내가 많아요. 인내할 필요 없이 마음껏 제 맘대로 사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지만 그러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주님의 칭찬만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능력이 적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많아. 고생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가난하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세상적으로 부유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야말로 차든지 덮든지 하고 미지근하여 내가 토하여 내치고 싶다는 이거 엄청난 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다. 오늘 우시야 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시야 왕처럼 참 근면하고 탁월한 영도력을 갖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 나라를 위하여 발전을 이룩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지만 결단코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시야의 순종과 번영을 이제 봅니다. 우시야는 16살에 왕위에 올라서 52년간을 통치했습니다. 16살에 왕위에 오른 것은 아직은 그 세상의 경륜을 그렇게 많이 겪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이 되면 공자도 입이라고 했으니까 섰다는 것이죠. 자기가 공부하는데 마음을 두고 그 길로 나가는데 설 수 있는 그런 자신을 가졌고 40에는 부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이 되어서 부록의 나이가 되어야 그래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40세 넘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야당의 그런 큰 대표격인 당에서는 그 36살입니까? 그 당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뭐 36살 되면 총리가 되는 그런 나라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30이 넘으면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0 넘은 자식은 인격적으로 이제 잘 존중해주고 어른으로 또 대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우시야는 16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아직은 후견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시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스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야훼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그래서 스가랴가 무슨 선지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스가랴는 그냥 종교적인 참모, 그런 고관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16살에 이제 스가랴라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왕을 잘 보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그 모든 일이 잘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다는 단어가 5절에 2번 나오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2번씩 나오는 그런 반복의 경우에는 우시야가 착실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찾다는 것은 다라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 것인데 자주 갔다는 것입니다. 자주. 그 하나님의 교회에 자주 찾았고 제사를 자주 드렸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그러니까 1,000 제물보다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왔다. 그러므로 사람도 끊임없이 찾아가면 감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더 사랑과 긍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도 그런 꿈을 꿔야죠. 맨날 귀신에게 쫓겨다니고 쥐어뜯기고 하는 그런 꿈을 꿔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찾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내 소원을 말하라. 그런 날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셨다. 어쨌든 간에 자주 찾아가야 돼요. 이 찾아가는 단어를 그 헬라 성경에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리고 다라시, 히브리어는 다라시고 헬라어로는 에르코마이로 찾다 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에서 이 찾아간다는 에르코마이의 미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이죠. 계속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식으로 하면 여론조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재판관이 자리가 확실히 서 있어야 소신대로 일을 행할 수 있죠. 너무 사람들이 휘둘리고 그러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물론 그건 독재의 그런 위험성이 있긴 합니다만 사람은 완전히 맡기고 믿어줘야 사실은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지위가 확실했나 봐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사람의 지위나 삶에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한 재판관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이 에르코마입니다. 끊임없이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끊임없이 찾아가고 기도하는 것만큼 확실한 응답의 길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부르짖어.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계속 찾아오는 그 과부의 호소에 그냥 굴복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도 그와 같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무정하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속히 들어주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우리에게 결국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아니, 기도한 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됐는데 1년이 돼서 안 하면 2년 또 해줘. 동양에서는 그 도 닦는 사람 이야기가 있는데, 남의 종교 얘기니까 어디라고 얘기나, 어떤 그 사람이 도를 20년 닦았어. 그야말로 우리가 그 만화 영화에 보듯이 폭포수 밑에 딱 앉아가지고 20년을 수련했는데 못 깨쳤어요. 그랬더니 깨친 사람한테 물으니까 해답을 알려줬어요. 20년 더 하라고 했어요. 그게 해답. 20년 했는데 내 못 깨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대단한 것도 20년 더 해. 끝까지 하나님을 찾. 그리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더불어 그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이 스가랴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형통한 것이 그 6절 이하부터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 형통한 내용들을 그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절부터 성경 있는 분은 15절까지 형통한 얘기를 쭉 써놓고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16절에 이 터닝 포인트죠. 이 전환이 됐어요. 아마 이때 스가랴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스가랴는 연세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요시야 왕이 되었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후견이 되어서 그 요아스 왕을 끝까지 이제 돌보아줬어요.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자기 길로 나아가서 죄악에 빠졌어요. 우시야 왕도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을 했으니까 68세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중간쯤 되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강성하여졌고, 이제는 스가랴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간섭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우시야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을 찾을 때는 6절부터 그와 같이 번성을 한 것이죠. 번성해서 그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여로보암 2세 북왕국하고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강대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별로 간섭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의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귀족들이 반란이 일어났었고, 또 노아의 홍수가 있는 그 지역이 반호수가 있는 그런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고 귀족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정의 문제로 인해서 바깥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어요.
이집트 남쪽에 있는 대제국인 이집트에서도 나라가 4분 오열되어 가서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조금 이거보다 늦은 후에 이사야를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보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 때 보면 이때보다 조금 후기입니다만 18개 나라들로 이집트가 4분 오열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거보다는 좀 상황이 나았습니다만 어쨌든 이집트는 뭐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외교를 잘하면서 우리끼리 이제 속삭이는 말로 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북쪽과 남쪽과 저희 주변 나라들이 연약해지도록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강할 때 그렇게 싸워봤자 피차 손해보는 것입니다. 주변국들이 강할 때는 아니 그 우박이 쏟아지고 그러면 몸을 숙이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 그거 싸워봐서 무슨 일이겠어요. 강성하게 나올 때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때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잘 돼. 저절로. 그게 우시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그 모든 나라들이 그 약해지니까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나라들 블레셋 또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간섭할 일이 없으니까 6절에 보면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 야분의 성벽, 아스도 성벽을 헐고 성벽을 헌다는 것은 저들이 방어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죠. 완전히 이제 블레셋을 자기 손아귀에 잡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7절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시니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다 쳐서 암몬 사람들은 조공을 바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8절 끝에 있습니다.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굉장한 이제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은 강한 나라가 됐어요. 주변 나라에서 조공도 받고 힘 있는 그런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북쪽과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강대국을 잠잠하게 한 그때 뻗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남북의 여로보암 2세도 뻗어나가는 시대인데 여로보암 2세도 남왕국 우시아하고 싸우지를 않았어요. 남왕국 우시아도 강성해서 주변 블레셋이라든지 여러 서쪽과 남쪽에 있는 작은 부족 국가들을 공격해서 조공을 받고 그랬지만 북쪽으로는 쳐들어가서 통일을 꿈꾸지도 않았어요. 남북이 아주 서로 강성한 시대인데도 서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냈어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남북이 서로 싸우면 그것은 피차간에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과 북이 서로 간에 하나로 소통되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은 세력이 약하고 이스라엘은 서로 손을 합해서 강한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국제 무역로가 뚫리는 거죠. 북쪽이 막히거나 남쪽이 막혀도 이 국제 무역로가 소통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뚫렸어요. 더군다나 남쪽의 그 지역은 아라비아 사람들을 얘기를 한 것처럼 이것은 아라비아 반도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올라오는 교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솔로몬 시대에 스바이 여왕이 찾아온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은 스바이 여왕이 아니 일국의 여왕인데 솔로몬의 지혜 공부하라고 지금 학생도 아니고 공부하러 오겠습니다.
명분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한다고 해서 솔로몬을 기분 좋게 하고 교역로를 확보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로부터 솔로몬의 이 지역을 뚫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북쪽의 그런 지역으로 페니키아나 더 나아가서 메소포타미아로 나아가는 그런 핵심 자리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그 교역로를 확보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예물을 가지고 스바 여왕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지금 아까 이런 것처럼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마온도 이제 남쪽 광야의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을 쳐서 주변에서 올라오는 그 사람들이 방해받지 못하도록 대상 교역로를 확보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중해의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까닭은 온 지중해의 수많은 나라들을 로마가 다 정복해가지고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행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는 곳곳마다 강성한 그런 나라의 국경에 막혀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의 복음을 증거할 당시에 모든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때는 마음껏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도 로마의 초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확 열린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런 지역으로 가지 못할 때는 우리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놨을 때 안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백신 맞고 2차 접종 맞으면 그 여권에도 이제 백신 접종자는 해외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고 그 나라에 가서도 2주간 격리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해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이 다시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항공업계가 그 관광업계와 함께 기대가 부풀어 있다는 길이 열리면 가는 것이고 길이 열리기 전까지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여 그야말로 최대한의 그런 역량을 힘을 기르고 확보를 잘 한 후에 길이 열리면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아 시대 때 이 주변의 여러 작은 나라들을 정복해 놓고 강대국들은 힘이 없으니까 북왕국이나 남왕국이 국제 무역로를 통하여 엄청난 통행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기도하는 것은 꼭 무슨 어릴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를 많이 불러서 그런 것은 아니고 길이 뚫려야죠. 그래야 남북이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로 뻗어나간 것이고 우리가 막혀 있으므로 그 속에서 양쪽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그런 것들은 별로 자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남북이 소통되고 뚫려서 그런 사통팔달한 것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리고 함께 어울려 평화를 나누는 대한민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남쪽에 무기 팔고 북쪽에 무기 팔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 이익을 보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나 길이 열려서 서로가 잘 사는 그런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와야죠. 그런데 북쪽의 여로보암 2세와 남쪽의 우시아 왕 때에는 분명히 국가는 다른데 서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도 강성했습니다. 우시아 왕도 강성했어요. 그런데도 서로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우시아 왕도 군사적인 방어와 이 평화의 시대라고 해도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방어와 재반일을 위하여 굉장히 힘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방어를 위해서 힘을 기울이는 그 일은 항상 필요한 것이죠. 9절에 보면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수도가 연약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의 그런 모든 방어 태세를 굳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했다. 그래서 이런 국방을 강화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고, 더 나아가서 국방을 강화한다고 모든 국민들을 굶주리게 해서는 안 되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 군부의 세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출세하려면 군인이 돼야 돼. 그런 건 별로 나라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시아는 그런 국방을 강화함과 아울러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농업과 산업을 장려합니다. 아주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이 우시아가 싸움도 잘하는데 농사도 잘 지어요. 이 농사를 지은 사람은 마음이 평화롭고 너그러운 사람인데 참 그 훌륭한 성격을 우시아가 가진 것이죠. 마음도 너그럽지만 또 전쟁에 나가서는 용맹스러운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물 부족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나라에 이제 우물을 파고 펌프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만, 원래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거주의 한계는 수자원의 확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길러 가기 때문에 낮 동안에 왕복할 수 있는 그곳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서 왕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안에 집이 있습니다. 그곳을 벗어나서 뭐 밤에 집에 와야 된다든지 그러면 위험해. 습격을 당하고 짐승한테 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한테도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기르고 그것을 생활하는 사람이 낮 동안에 그것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 안에 집을 짓습니다. 그 거리를 벗어나는 것은 이제 위험한. 그러므로 아무리 이 물이 그 좋은 땅이 있어도 샘이라든지 어떤 수자원, 연못, 그런 저수지 이런 곳에서 한없이 벗어나갈 수는 없어요. 물을 하루 동안에 왔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거주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만든 것이 물웅덩이입니다. 고대 세기에 땅을 많이 파기도 힘들지만 그걸 파가지고 물웅덩이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물이 거기에 고여 있겠습니까? 물이 새 나가겠습니까? 물이 다 새 나가죠. 옛날에 우리가 이제 물 적게 나올 때는 그와 같이 물 받아놓는 그런 것을 시멘트로 바르면 그 시멘트에 물 새 나가는 것이 항상 있어요. 방수 처리에도 또 물이 새 나가요. 20세기에도 그 시멘트라는 좋은 그런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새 나갔는데 고대 세계에 땅 파가지고 물이 그게 고여 있겠습니다. 금방 새 나가요. 그래서 이 물이 새 나가지 않도록 인류가 고안한 것이 석회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회를 바름으로써 물 웅덩이에 물을 고여있게 하는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이 철기시대. 철기시대에 사람들이 멀리까지 나가서 살 수 있는 것은 곳곳마다 물 웅덩이를 파서 사람들이 먼 지역에서까지 이제 물길로 위험을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 수 있고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고 그 웅덩이에서 농업에 필요한 그 물도 주고. 그런데 이 우시아가 농사를 좋아해서 물 웅덩이를 많이 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고원과 평지 그런 지역에 가축도 많이 길고 또 산과 좋은 밭에 농사도 많이 짓고 그러므로 생산량이 늘어나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좋은 땅 그거는 몇몇 사람밖에 못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그와 같이 살 수 있는 수자원을 확보해주고 그런 지역에 사람들을 이주시키니까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당시 그 살아왔던 그 환경을 오늘날 발굴해서 보면 우시아 시대에 왕국 시대에 어떤 시대보다 가장 많은 인구 밀도를 가진 그런 이 남방의 네게부 그 환경을 찾아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군사력도 많이 늘어나고 일손도 많이 생기고 나라가 부강한 것이죠. 인구가 없으면 군인도 뽑을 사람이 갈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도 없어요. 그럼 나라가 쇠약해진 거죠. 그리고 우시아 시대 때 이 아주 인구도 늘고 강성해진 거예요. 굉장히 탁월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싸우는 군사가 많이 있고 족장들의 총수가 2600명이고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고 아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 확보가 됐다고 했습니다. 우시아 시대 때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군대 병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경제 발전과 더불어 국방을 항상 병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군사력이 강한 사람이 뺏어가면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발전하는데 돈이 곳간에 곡물이 가득 많이 쌓여 있으면 그걸 잘 지켜야죠. 이 국방과 경제력은 병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시대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탁월한 왕들은 항상 이와 같이 국방과 경제를 병행하는 일을 이제 시행하는 거죠. 그리고 남방에 있는 그런 그 교역로를 확보하고 홍해의 그런 무역을 위해서 엘랏이라는 그런 항구를 또한 만들었어요. 엘랏은 저 아카밤 안에 있는 홍해의 그런 그 항구 도시입니다. 또 거기처럼 성도 여러분하고 같이 가보고 싶은 그런 지역도 없어요. 거기는 바닷물이요. 홍해 지역이 얼마나 물이 맑고 깨끗한지 밑에 그 물고기가 다니는 것이 다 보여요. 바닥이 다 보여요. 그리고 눈앞에 바로 있는 곳에는 옅은 그런 초록색, 조금 하면 중간, 더 깊어갈수록 물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초가집처럼 해변가에 쫙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 휴가 때는 거기에서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휴가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해는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엘랏 그 근처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항구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무역의 그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시아 시대에는 무역도 잘하고 농업도 잘하고 산업도 이 드빌에는 염색업과 여러 가지 그런 또 공장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런 그 산업 시설도 확충하고 그런 탁월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잘 되니까 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이런 그 나쁘게 뒤집어진 일이 없어야 되는데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되 곧 야훼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잔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의 그런 그 일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성하여짐에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강성하여짐에 법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법을 마음대로 개정하고 고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건 특별히 뭐 어느 그 정치인이나 여야를 막론하고 강성하여짐으로써 세워놓은 이전의 기준을 뒤집어버리는 것은, 뒤엎어버리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강성하여짐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바꾸는 것은 그건 큰 문제를 이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강성하여지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사람이 변하나 봐요. 사람이 모든 것이 잘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제사장들을 억압하고 월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워낙 강성하니까 대제사장이, 참 말이 그렇습니다만 힘께나 쓰는 80명을 데리고 용맹한 제사장이라고 했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제사장. 그 왕의 명령으로 죽어도 죽는다는 것이죠.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는 것은 우시아 왕이 아마 자기 경호원 친의 부대를 수십 명 아마 끌고 갔을지 모릅니다. 우시아 왕이 혼자 갔을 리는 없고 몇 명 갔다면 뭐 80명까지 데려가겠습니까? 상당수의 그런 호위병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분향하려고 할 때 이것을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된다. 그래서 왕을 가로막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다 잘못돼도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인생이 다 비슷한 거예요. 인생이 다 유혹을 받으면 넘어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강성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인천 십정동에 술 잘 마시는 강주태백이 살았어요. 그래서 성은 강씨고 별명이 주태백이에요. 이태백이 술을 많이 마셨나. 그런데 나는 아무리 술 마셔도 까딱없다. 그분 길거리에서 술 취해서 죽었습니다. 술 먹고 까딱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젊을 때는 몸에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술을 이길 때도 있죠. 근데 결국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정복하고 인더스 강에 이르러서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고사가 있는 것처럼 이 알렉산더가 엄청난 추진력과 용맹력으로 그것이 고대 근동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그 바벨론의 그 찬란한 도시에서 주연을 베푸는데 큰 잘못을 했어요. 가장 술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금관을 내가 하사하겠다 해가지고 프로마쿠스, 별로 뭐 자랑스러운 이름도 안 해요. 프로마쿠스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금관을 받았어요. 3일 만에 죽었어요. 술 중독 걸려가지고. 아니 1등 하려고 술을 얼마나 마시는 그거 받아놓고 술독 올라가지고 3일 만에 죽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은 뭐 아무리 술 먹고 죽거나 또 담배 피는 사람도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담배 피우고 뭐 그럼 온갖 고혈압이나 뭐 그렇게 폐병 걸리고 암 걸리고 그러지만 나는 까딱없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고 넘어진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것을 거울 삼아서 그런 죄에 물들지 않고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런 비슷한 죄로 다 쓰러지고 멸망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괜찮아 하는 그런 속으로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그 훌륭한 왕이 그 번영하는 시대에 농업도 잘하고 산업도 잘하고 국방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주변에 조경도 받는 그런 왕이 무엇이 부족하여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향을 드리는 그런 오만한 일을 행하다가 제사장이 말리는데 이 벌컥 화를 낸 19절에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야훼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래서 나병이 발해가지고 우시야 왕이 쫓겨나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병이 생김으로 하나님의 치시는 두려움이 임해서 우시야가 그 자리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 걸렸다가 낫는 사람 이야기가 여러 명 있어요. 나만도 나왔고 미리암도 나병 걸렸다가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결국 나병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치료 안 받고 나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그런 명령대로 지시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김에 치료됐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안 나았어요. 마음에 그것이 청산이 안 됐겠죠. 사람이 잘되고 그 모든 일을 이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럼으로써 형통한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교만한 것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것 조금 잘못했다고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듭니까? 그 마음에 원망하는 말이 안 없어져요. 그럼 치료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우시야 왕이 철저히 회개했다면 어찌 병을 내려서 치신 하나님께서 어찌 고치시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을 치신 거로 치신 후에는 때리시고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제3일에 우리를 다시 일으킨다고 호세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죽을 때까지 치료를 못 받고 결국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도 못 묻혔어요. 끝까지 마음의 앙금이 안 사라졌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나라를 이와 같이 번영시켰는데 아니 분양 한번 하려다가 내가 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분양 한번 하려는 그것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는 무엇이나 된 것처럼 감히 하나님의 명백하게 기록된 제사장이 하는 권한을 그거 조금 했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고 자기 변명을 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마음을 찢고 돌이키면 용서함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해결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우리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원망한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없애버려요. 진정 회개, 진정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시야 왕의 평가가 열왕기하 15장에 나오고 역대하 26장 두 군데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 평가는 소위 말해서 구약에서 두 역사서가 있죠. 앞에 있는 역사서는 어떤 그런 신명기 역사가가 썼다 해서 신명기 사가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만, 어쨌든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 역사가는 우시야 왕이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야훼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포로기 이후에 쓴 그 역사가는 우시야가 모든 것을 끝까지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그것으로 23절의 여운을 남겨놓고 우시야를 그와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벌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그 조금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심판하신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지 그렇게 혹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이런 풍비박산으로 사업을 망하게 하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나를 큰일을 나게 합니까? 그건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입니다. 그 마음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롭겠습니까? 엘리후가 욥을 책망한 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엘리후가 그걸 책망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엘리후가 보기에 다른 친구들의 말도 합당치 않지만 욥 너도 올바르지 못하나? 내가 깨끗하다고 하나님보다 깨끗하겠느냐?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인자하시고, 참 이런 표현은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보다 의로우시고 우리의 착한 것보다 훨씬 착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보다 영원한 사랑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바닥부터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다시 이전의 사랑과 평화의 아름다운 역사를 누리던 그때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